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양 문학이나 서양 미술사를 전공하는 사람치고 성경을 모르고서는 그 전공 분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문명이 성경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의무적으로 들어야 됐던 과목 중에도 성경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욥기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물론 그것은 성경을 신앙적으로 읽는 것은 아니지만 문학적인 작품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도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 고등학생이었을 때 한 번은 어떤 분과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자기가 성경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가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적하기를 마태복음에는 떡에 대한 시험,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시험, 나에게 절하라는 시험,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떡,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하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이 순서로 되어 있으니 성경이 이처럼 서로 다르니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약간 당황을 했지만 내색은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제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기를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태와 누가가 서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식구들과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를 나누면 서로 얘기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깨닫고 감명을 받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태와 누가가 똑같은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가 필요한 것이지 그게 아니고 다 똑같은 내용이라면 한 개면 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 그 대화를 하면서 놀랬던 것은 불신자들 중에도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즘에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영화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영화 상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영화의 상영을 계기로 과거의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상영이 전도의 계기가 되는 것을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언짢게 생각하는 것은 이 소설과 영화가 성경 말씀을 왜곡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주의를 원하지는 않지만 권위를 필요로 합니다. 권위 있는 국어사전이 있어야 우리말을 지킬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올바로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권위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요, 성경을 경건한 마음으로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때 그 사람이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본문 34절에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경건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믿음에 이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지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원칙 중에 하나인 솔라 스크립추라를 믿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말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인데 우리의 믿음의 잣대는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르칠 수가 없고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그 잣대를 제공을 합니다. 교회의 전통, 믿음의 전통, 사도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서 교회가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바르게 증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홀로 성경을 읽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교회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예나 지금이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preaching 말씀을 선포하시고 teaching 말씀을 가르치시고 healing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의 사명은 전파하는 것이요 가르치는 것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쳐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단과 사이비가 틈을 파고들어서 이단과 사이비가 잡초처럼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엉뚱한 데에서 이상한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이 세대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윤리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너희의 몸은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탐욕과 무욕에 끌려가는 이 시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융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는 것이 교회가 융성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라는 말입니까? 교회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고 집사입니다. 그의 직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전도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 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직분이 사람의 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사역이 그의 직분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쓰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집사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더니 그가 단독으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최초의 이방인, 예수님을 믿는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 바로 이 아프리카 흑인 에티오피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바로 집사 빌립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여기서 주의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현현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가 현현해서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여기서 가사라는 것은 요즘에 뉴스의 가자 지역이라고 나오지요. 그게 바로 가사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만 이것은 빌립 자신의 신앙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신비한 능력이나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으로 전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주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을 거기까지 보냅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이처럼 귀중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찾기까지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6.25 전쟁 때 중국이 사용한 전술이 무엇입니까? 인해 전술이. 많은 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총알바지로 만들지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침을 받은 사람이 다시는 발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당신이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고통당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도 그들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기독교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는 데에서 사람을 고치고 또 살리고 또 애들을 데려다가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먹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기 전에 내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부터 섬기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이어지고 누룩처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그 이유는 그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장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위치와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장이 예수님을 믿으면 온 사단이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 역할,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지금까지는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사람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보물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권세가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혼자 병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빌립이란 사람을 보내서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받게 하시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처럼 전략적인 위치에 있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역사하기가 힘듭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정성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그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길에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데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 와서 공쳤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만나 주실지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게 아니고 무슨 롤링스톤즈를 들으면서 갔다. 그러면 아마 은혜 받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로 통합니다. 모든 성경 구절은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 속에는 마치 우리의 눈물, 콧물, 머리카락, 손톱,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어디든지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어느 구절을 읽든지 거기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을 전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우시기 전까지는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것도 바로 예수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